오늘은 시편 11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우리 함께 1절로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son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위로운 자라도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내 유동치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에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20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어요. 시편 120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112편이란 말이죠. 아니 112편 아니에요? 시편? 112편 맞잖아. 내가 122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122로 했으면 여러분 112로 들어야지. 누가 아멘 했죠? 아멘 한번 112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 안 하세요? 나는 우리 애들이 나한테 불만이 많아요. 우리 큰애가 수잔나고 둘째가 유니스인데 큰애한테 유니스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작은애한테 수잔나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도 그렇게 잘 부르니까 애들은 그냥 적당히 알아듣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어요? 자식 헛갈리면서 부른 적 없어요? 있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112편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122편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112편을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프린트물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112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상당히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지만은 오늘은 이제 그게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죠.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제 생각 같아서는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과 함께 세상을 창조해 나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뭐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그렇죠? 궁창은 하늘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늘.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물이 있었는데 물을 가르시고 궁창을 만드셨죠. 그렇죠? 셋째 날은 이 아래에 있는 물을 갖다가 한 곳으로 모으셨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어요. 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육지에 채소가 자랄 수 있도록 하셨죠. 넷째 날은 하나님 뭘 하셨죠? 넷째 날은 제가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 노벨상을 타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 반복에 있다. 그러니까 참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넷째 날은 뭐 했죠? 해와 달을 만드셨죠.
왜냐하면 빛이. 그 다음에 이 다섯째 날은 뭐 하셨죠? 지금 하늘을 만들었어. 새를 만들었죠. 새. 그리고 밑에 물이 있으니까 물고기도 만들었겠지. 그렇죠? 그럼 여섯째 날은 육지를 만드셨으니까 육지에 뭘? 짐승들을 만드셨죠. 이같이 완벽하게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뭐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생을 별로 안 시키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는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일한다는 뜻도 있어요. 일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모든 만물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죠? 행복하게 살도록.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1장 1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시편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시편을 갖다가 이같이 편집할 때 저는 수천 편의 시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 수천 편의 시편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책에다가 기도문을 갖다가 우리가 엮는다. 그러면 많은 기도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문 중에서 몇 개를 발췌했냐면 150개를 발췌했어요. 많은 시편 중에서 150개를 발췌했죠. 그리고 150개를 갖다가 쭉 붙여놓고 과연 어떤 시편을 갖다가 제1편에다 갖다 놓을 건가? 이걸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랍비들이, 성서학자들이, 그 당시에 성서학자들이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된 게 뭐냐면 시편 1편을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1편에 갖다 뒀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왜 창조하셨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냐? 그걸 갖다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편 1편에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확실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를 시편 1편에 밝힌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식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 원해요?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식이 행복하다면은 사실은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아담이 혼자서 에덴 동산에 지낼 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이브를 만들어서 둘이 결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행복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뭐든지 해주시는 분입니다. 뭐든지 해주시는 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과 저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잘 되는 일이라면은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오늘 시편 112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냐? 시편 1편과 거의 같은 뜻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따라서 시편 112편은 시편 101편과 시편 1편과 주제가 같다. 주제가 뭐죠? 복 있는 삶이죠. 그래서 시편 1편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시편 112편은 주제가 같다. 주제가 뭐예요? 복 있는 삶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을 좀 넘어갑니다. 112편 1편을 보면은 이제 112편의 특징은 뭐냐면은 할렐루야로 이제 시작한다 이거죠. 112편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1절하고 시편 1편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잖아. 시편 1편 다시 한번 외웁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와 같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응?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 경외. 예배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예배하지.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거예요. 뜻대로.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르쳐요. 순종하는 자를. 그렇죠? 순종하는 자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사울도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다윗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어.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112편을 가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한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신명기 28장에 신명기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꼭 16절인가 나가면은 여호와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장 23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거처를 그에게로 옮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의 거처를 그에게 옮기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이같이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조금 더 연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제가 성경 본문을 어디로 택했을까? 마태복음 몇 장인가? 23장인가? 28장이죠. 예? 그럼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죠? 18절로부터 20절이죠. 끝절이에요, 끝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여태까지 가르쳐 준 거 있지,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거 있지,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모여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은 어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어떤 때?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상 최후의 말씀이다. 또 지상 최후의 말씀이니까 지상 최고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명령이 뭡니까? 전도야, 전도.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다음 주일날 사람 모시고 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안 모시고 와야 되겠어? 예?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권하세요. 근데 안 와도 할 수 없어. 안 온 걸 어떻게 다 요즘 끌고 옵니까? 끌고 못 온다고. 오라고 몇 번 권해서 못 오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권하긴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권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또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 2절 3절을 보면은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2절을 보면 참 중요한 게, 저는 우리가 이제 보통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족장들의 역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족장들 하면은, 믿음의 족장들 하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첫째가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삭입니다. 세 번째가 야곱이죠. 네 번째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럼 자 봅시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나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게 뭐냐면 21장에 태어나요.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죠. 아브라함 100세. 그 다음에 이삭의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물론 22장에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질 때 얘기가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25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25장에 출생을 해요. 야곱과 에서가.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 거의 49장까지 가요.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 창세기 37장에 나와. 그리고 50장에서 끝나.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 끝납니다. 이 네 명 중에 제일 별로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 그리고 이삭이 뭐 특별하게 한 일은 없어요. 보면은 이삭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은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 순종한 것이 가장 잘했어요. 근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26장에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더라. 그리고 이삭이 이제는 부자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됩니다. 거부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계명을 지켰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린다는 거야. 아버지의 축복으로 뭐요? 아들이 거부가 되는 거지.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여러분도 축복받고 누구도 축복받아? 내 자손이 축복받아요. 저 따라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나도 축복받고 내 아들, 딸이 축복받는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아들, 딸들이 축복을 받아요. 오늘 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저의 후손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거야. 왜?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조상 때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죠? 여러분들이 가문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야. 가문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래도. 이것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어요? 강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설계했냐면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 누굴 가리켜? 아브라함의 조상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내 대에 내가 처음 예수님 믿는다. 한번 손 들어봐요. 내 대에 내가 처음 예수님 믿는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꿀 분들이네. 자손들한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손들한테 운명을 바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손들이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자손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갑시다.
우리 3절 시작.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다. 그러니까 그 부여와 재물,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 이거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두 번째로 주는 축복이 뭐냐? 2절 3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 내리는 축복은 뭐냐? 4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도 말하고, 그렇죠? 정직한 자라고도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도 말해.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도 말하고, 의로운 자라고도 말하고, 또는 뭐라고 말해요? 정직한 자라고도 말한다. 그렇죠? 저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고 부른다. 그렇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4절에 시작.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 하라. 그러니까 빛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뭔가 이제 되는 것 같아. 내가 4절하면 여러분들이 딱 알아서 5절 읽고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사실요 요즘은 이렇게 나 정말 새벽에 아주 골치 아픈데 새벽에 어떨 때는 성경이 잘 보이고 어떨 때는 성경이 안 보여요. 참 나 이게 그래갖고 약간 옆에서도 보고 바르게도 보고 제가 새벽에 좀 그래요. 어떨 때는 약간 옆에서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잘 읽혀져. 그날은 잘 읽어진 날은 내가 실수 없이 읽는데 어떤 날은 이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자꾸만 안경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뭐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20대처럼 잘 보이고 그런 때는 지난 거지.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제가 4절 하자니까 여러분들 5절 읽고. 예. 자, 5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이제 이 5절 읽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5절하고 9절하고 비슷한데 시작.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예. 참 오늘 좀 요 얘기를 좀 하려고 들어요. 제가 오늘 그 새벽에 순정 공부를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난 전과의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아마 1절부터 13절 그 정도까지 될 거예요. 난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 누가복음 16장 1절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주인이 들어보니까 이 자기 집의 청지기가 불성실하게 일해. 불성실하게.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일하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를 이제 자르려고 그랬죠. 자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걸 갖다 눈치챘어요. 우리 주인이 나를 자르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청지기가 이 주인한테 예를 들어서 밀 100석이 빚졌다면은 50석으로 감해주고, 뭐 좀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기름을 갖다가 뭐 80마를 빚졌다면 뭐 60말로 감해주고, 이같이 막 인심을 막 써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인이, 하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같이 자기 물질도 아닌데 주인 물질 가지고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면은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팔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으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좀 덕을 쌓아가지고 내가 직장이 끝난 뒤에도 나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같이 잘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뜻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칭찬했다고. 굉장히 헛걸려.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냐 이거지. 잘 보세요.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칭찬한 게 아니래도, 이게 헛갈리면 큰일 나. 이게 칭찬한 게 아니래도.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한 건 뭐냐?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을 칭찬한 거야. 이게 헛갈리면 큰일 나. 이거요. 이게 이상한 것은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인 것 가지고 마음대로 나눠준 것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이걸 띄워놓고 생각을 해야 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것도 아니고 주인 것 가지고 남한테 나눠준 것을 칭찬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뭘 칭찬했냐? 물질을 약한 사람에게 나눠준 것을 칭찬한 거라 그 말이야. 그걸 갖다가 섞이면 큰일 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목사님 나 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 가지고 100석을 80석으로 만들고 80석을 60석으로 만든 거, 이 자체를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불의한 거야. 이건 불의한 거래도, 이건 명확하게 불의한 거래도.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한 건 뭐냐? 물질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이 행위에 대해서 칭찬한 거야. 그거 띄워놓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같이 생각할 때는 자꾸만 머리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띄워놓고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권사님 참 좋은 질문 했는데, 이 적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갑시다. 이게 또 성경 말씀 조금 정확하게 읽고선 가야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즉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증이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참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여러분과 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또 자본주의는 어떻게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질 만능주의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물질이라는 거 하는 것, 이 자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본과 물질은 가장 작은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누리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뭐냐? 물질과 자본이라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의 생명, 건강, 자녀, 생명, 건강, 자녀, 이게 중요해? 아니면 물질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해.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암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000만 원, 1억을 쓰면 이 암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빚내서 1억 안 쓸 것 같아? 암에서 고침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죽어? 1억이 아까워서 죽어? 생각해 봅시다. 1억이 아까워서 난 죽겠다. 손 들어봐. 없다고.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써서 내가 암병을 고친다면 내가 1억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이 물질보다 중요하지. 또 여러분들 아들, 딸을 갖다가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 딸 유괴당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 딸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써야 되잖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또는 명예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야.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는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물질은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죽을 때 1원도 못 가져가. 그것만 사실이야. 틀리면 사실이야. 1원도 못 가져가요. 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이 공의로 하려다. 그 다음에 9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저가 재물을 얻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 들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뿔이라는 게 영광이에요. 뿔이라는 게 우리 얼굴에 빛나는 영광이라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사진을 보면은, 모세의 글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잔 말이야.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뿔을 그렸어. 이 뿔을. 그래갖고 모세의 얼굴에, 머리에 뿔이 났어. 근데 이상한 얘기는 뿔하고 영광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뿔하고 영광은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비친다 그런 거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뿔이 난 것처럼 얘기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뿔을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뿔하고 영광은 같다. 저 따라서 뿔하고 영광은 같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절에 보면은 시작. 저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 영광이,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다. 그 뿔이, 영광이 영화로이 들리리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8절은, 6절 7절 8절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없대도. 자, 7절, 이제 6절 7절 8절 시작.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7절 시작. 그가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절 시작. 그 마음이 견고하며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버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 담대해지는 거야.
저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다. 아멘.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중에 주는 말씀이 뭐예요?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또 하나,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12지파의 대표들이 이스라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내려왔어. 10명은 뭐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그 땅 못 들어간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갖고 밤새 울었어. 그리고 지도자 따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랬어.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나 담대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마지막 이제 결론을 가는데 10절에 보면니까 악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의인들이 저렇게 물질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은 저거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저 가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의인들이 더 잘 돼. 가난할 줄 알았더니 더 잘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도 먹이셔. 그렇죠? 하나님은 이삭이 농사를 지면은 그의 100배의 축복을 주셔. 거부의 축복을 주셔.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2배, 3배가 아니라도 미니멈이 30배야. 그리고 60배, 100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10절 시작. 악인이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가로. 야, 왜 저렇게 잘 됐냐? 망하지 않고 이를 갈면서 뭐예요? 의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소멸하니 악인의 소욕은 필경 멸망하리라.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조차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멘. 자,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강하고 담대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죠.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당신도 계명을 지키고 나도 계명을 지켜서 복의 복을 받읍시다. 시작.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자랑하고 싶어 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아무개가 거부가 되었다. 나 자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거부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시작. 일상생활 속에서 의인과 악인의 삶의 법칙은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에게는 후손이 잘되고 부여와 재물이 있고 빛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줌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고 의로움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에게는 슬픔과 한탄과 멸망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이 받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